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 주일 교회학교 교사 연합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약 40여 명 모였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하자,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축구 선교단이 아이들 10명과 동행하여 제주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뒹굴다 보면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보다 수십 년 앞서 살아왔는데 그 삶의 경험들이 아마 아이들 속에 진하게 공유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명의 어른들이 10명의 아이들을 섬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18명의 어른들 속에 있는 그 드넓은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어렴풋이나마 아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우리만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저는 20대 초반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시절에 40, 50대 집사님, 권사님들과 많은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10여 명의 그 어른들과 밤을 새면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함께 새벽 예배하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혼자 생각하기에 그때 내 속의 세계가 커졌다,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공을 차던 저 아이들이 과연 어떤 청년들로, 어떤 어른들로 장성해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이 훌떡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하건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언제나 좋게 아주 주밀하게 역사하셨던 제가 알고 있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소원은 아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부모들의 소원도 다르지 않겠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같습니다. 성경 구석구석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납니다. 에덴 동산 마련해 주십니다. 아담이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혹 두 사람만 있다 보면 무료하겠지. 그래서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일감까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까지도 주십니다. 그리고 살다가 골치 아픈 문제를 만나면 너무 그렇게 속 썩지 말고 잘 안내를 받으라고 성경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위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생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의 은총을,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의 특혜를 너같이 얻은 백성들이 누구냐? 며칠 전에 문지연 집사님 기도해 주었습니다. 차량을 바꿨습니다. 넥소로. 수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문지연 집사님이 도대체 어디가 이쁘길래 나라에서 3,500만 원이나 보조해 줬대요. 그런데 트렁크가 작다고 불만했답니다. 아니, 그런 특혜를 얻고도 트렁크가 작다고. 물론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입니다.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 눈 씻고 찾아봐라. 새인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이 항상 웃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가 좋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시험이 시험 같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유.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병도 능히 이긴다 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거리는 없는 겁니다. 교사들과 조별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들을 늘어놓더군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너무 눌려서 예배도 오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늘 틀어막아야 될 것들이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감당할 수 없는 거 틀어막아야 될 것들, 사업, 조그만 그 기업체 하나 운영해 가는데 너무 눌려서 교회도 오기 싫다.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남들이 나눌 시간도 없이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는지,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든지 부부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 거 눌려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풀어놓으라고 항상 쉬지 말고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라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거 눌려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들여, 몸 들여, 목숨 들여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빈약하니까요. 기도하는데요, 저 혼자 기도죠.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항복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야 그게 기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밤낮 아우성을 칩니다. 다 헛수고의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네 영혼이 부유할 것이다. 그러면 태산같이 느껴졌던 삶의 무게가 콩알만하게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행복해라, 행복해라. 항상 감사해라. 우리 성도들도 울기는 웁니다. 그런데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무시당해서 울고 그래 울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울타리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였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셋째 날 저녁 식사 메뉴가 숯불 바베큐였습니다. 먹음직한 목삼겹에다가 닭갈비가 가득히 수북히 숯불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 더운데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아이들 먹이려고 교사들이 땀 뻘뻘 흘렸습니다. 이시환 집사님은 티를 몇 번 갈아입고 샤워 몇 번씩 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2층에서 계단을 타고 탁자를 야외 바베큐장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행주지를 쳐야 먹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에어컨 빵빵 터지는 예배당에서 나올 기미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책상들 내리고는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신예랑이란 여학생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탁자가 내려오는 동안 친구 하나와 함께 계속 행주지를 칩니다. 그러면서 아주 환한 얼굴로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동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더운데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2006년 꼬맹이 때부터 보아온 아이입니다. 저 아이 속에 저런 게 들었네. 그 아이를 제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그런 행복한 아이가 있으니 금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행복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죽도록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이뻐졌냐? 그 사람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사랑에 빠졌든지 은혜 받고 있든지 사랑의 대상을 발견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미치도록 사랑할, 그거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그런 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럽다 부러워 저 사람.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싫어해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리어커를 끌어도 감사하다. 이 일이 내가 할 일이지.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님처럼 내게 십자가가 주어진다 한들 모가지를 들이우고 마치 꽃처럼 피어나는 빗방울을 어두운 하늘 아래 흘려보내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윤동주가 이해한 예수님의 행복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짧은 33년을 사셨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십자가였어. 그리 대답하실 겁니다. 죽어도 좋을 만한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발견한 그 사람, 그거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의 복이 다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만났지요.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빛 가운데서
그를 휘감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 예수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있어 예수는 반대할 뿐이 아니라 자기가 죽도록 사랑해야만 될 그분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다메섹으로 가면 네가 해야 될 일을 일러줄 자가 있을 거다. 갔더니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9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가 평생 해야 될 그 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전환점을 이룬다. 그게 뭡니까? 죽도록 미치도록 그거 위에 살다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일을, 그런 대상을 발견하는 게 그게 삶의 전환점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도 삶의 전환점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은 예수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누리는 거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영광, 그분을 위하여 손해보는데, 그분을 위해서 매를 맞는데 그게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택정받은 사람이다. 그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벙어리로 살고 말지.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원수도, 어떤 장애물도 그 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게 된 그 예수야말로 죄인들의 구주요, 병든 자의 치유요, 죽은 자의 부활이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은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관심은 자동차였습니다. 그 틈만 나면 경기도 구리시였습니다. 신장로 사거리에 나가서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관찰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1970년대 초반입니다. 지나가는 차가 몇 대나 됐겠습니까? 그때 현대기아차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시대, 차종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저거 일본 도요다의 무슨 차, 저거 미국 포드사의 무슨 차, 그 다 꿰고 있을 만큼 그렇게 저는 차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거나 여러분들처럼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자동차를 수집하고 있겠죠. 세계 명차들을 다 제가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린 시절 1979년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강한 성령에 제가 붙들리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목회 어떻게 하냐, 힘들어서. 그러나 뭐가 힘듭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힘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니 그 일이 힘들 이유는 없겠습니다.
목사 외에 다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처럼 재밌고 손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분 예수님만 사랑해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비위를 맞출까?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애들 곁에만 있어 주면 됩니다. 그 엄마입니다. 그게 엄마 노릇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성도들 곁에. 그래서 이 교회는 제 사역지면서 아주 재미난 신령한 놀이터입니다. 그냥 전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노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하고 밤새 철야하면서 놀고 금식하면서 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놀고 2층 식당에서 육개장 먹으면서 놀고 권사님들 경치 좋은 야외 모시고 갑니다. 야, 좋다. 그러면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새벽 3시까지 그냥 기도하면서 놀고 공 차면서 놀고 아이들하고 목욕탕에 가서 뻘거벗고 물장구 치고 이렇게 놉니다. 여러분은 저의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물론 친구끼리 놀다가 싸우기도 하더군요. 네, 많이 싸웠습니다. 섭섭하다고 싸우고 오해가 생겨서 싸우고. 그래도 뭐 원수라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죽도록 미워서 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 부족해서 피차간에 왜 나를 더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내 편 내어주지 않냐고, 그냥 서로 그냥 사랑에 배가 고파서 그렇게 서로 투정을 부렸을 뿐이죠. 이제 이렇게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이제 서산에 떨어질 때쯤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르실 겁니다. 귀여봐,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저녁 먹자. 그럼 아이들하고 땅 따먹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먼지 훌훌 털고 들어가서 씻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겠죠. 내일은 더 재미나게 놀아야지. 전 이것이 저의 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외롭습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이 왜 방황하는 것입니까? 죽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마다, 청년들마다 다 일거리를 찾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고 당장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니까 그 불안하고 재미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사랑도 소명으로. 너 저 남자를 평생 돕는 배필로 살아라. 사랑도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일도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소명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수 틀리면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만두기를 일쓰고. 일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 사회를, 역사와 민족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건데,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재주도 주셨는데, 그 능력과 재주를 저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그 행복한 일하다가 죽어도 좋고 평생 후회할 수 없는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당연히 맞죠.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나는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를 물은 것입니다. 내 소원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알려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까? 여러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왕이면 세인교회를 통해 역사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말씀대로 살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통하고 말씀이 존중이 되고 말씀을 지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본 제가 베트남을 방문하고 왔지요. 호치민에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재원을 끌어다가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담당자들이 하도 돈을 빼먹어가지고 일본이 그냥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 사람들하고 일 못한다. 이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어찌 다시 협상을 해서 지금 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건설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한동건설입니다. 한동대학 출신의 젊은이들이 4명이 의기투합해서 설립한 건축회사입니다. 대표는 정철이라는 집사님인데 파라과이 선교사 아들입니다. 그 대표는 한동대 출신은 아닙니다. 같이 시작한 3명은 다 한동대 출신이고 4명 전체가 다 선교사님 아들들입니다. 아마 30대 초중반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벌써 진출한 게 꽤 오래 지났으니까. 학생 때부터 그들은 늘 슬로건처럼 외우고 다녔죠. Why not change the world?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꿀 열정들을 가져야 된다. 왜 세상을 바꿀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 청년 때부터 대학 때부터 20살 시절부터 그렇게 배우고 자라. 아니 부모님들에게 먼저 배웠겠죠. 이들이 베트남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거품을 다 뺍니다. 착한 가격에 하재 없이 튼튼하고 예쁜 주택들을 지어줍니다. 이상수 선교사님도 보니까 한동건설에서 지은 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단지. 그러니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착한 가격에 튼튼하지 예쁘지. 그러니 베트남 주택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일어난 바람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단 1%도 손해보지 않을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높고도 고상한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 세인교회 장로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 모가지까지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명성을 들은 싱가포르의 투자자가 달려왔습니다. 돈 싸들고 우리와 계약하자. 너희들에게 투자하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수 선교사님과 아주 친분이 가깝습니다. 이 대표가 싱가포르 투자회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뒤늦게 다른 나라의 어느 회사가 또 달려와서 우리가 그 계약금 다 물어주고 훨씬 이익을 많이 안겨줄 테니까 우리와 계약하자. 우리가 더 많은 돈 투자하겠다. 그래도 처음의 계약서대로 신의를 지키는 이런 젊은 청년 사업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후손들에게 바로 그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성도들은 거짓된 사랑에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왜 흐트러집니까? 왜 길도 아닌 곳을 갑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까? 왜 배우자를 두고 멀쩡하게 남의 이성에게 왜 한눈을 파는 겁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랑에 붙들려 있어야 거짓된 사랑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랑 혹은 이런 꿈에 붙잡히게 될 때 타인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명의 길에 집중할 뿐입니다. 왜 남의 사람과 남의 나라와 남의 민족과 남의 교회와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의 길을 갑니까? 이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꿈에 붙잡히면 삶이 아주 단순해지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의 애들과 비교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어련히 다 사랑해 주실 텐데 부모들이여 애들 인생 앞길을 망치지 마십시오. 냅두십시오. 예수님에게 교회 맡겨놓고. 이 사랑을 발견하면 세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삶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흔들 자는 늘 있죠. 흔드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나무가 뽑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흔드는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할 뿐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사람들마다 밤나무를 흔듭니다. 그 나무는 밤토를 제공하긴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탐욕 가득한 사람들에게도 아무 소리 없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람쥐들에게도 밤토를 줍니다. 그런데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들은 뭐 세상에 후달그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신선한 산소와 열매를 공급할 뿐, 향기를 나눌 뿐,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